회장님 어머니 간증해 주시겠어요? 아, 하실 수 있겠나? 어머니 그 음소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 죄송할 것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너무 귀합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야, 제목이 너무, 제목만 봐도 진짜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특권인가? 초등학문. 진짜 초등학문, 아무리 세상 지식이 고봉이라고, 뭐,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해도, 이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 안에서는 온전한 신뢰를 하고 그 말, 그 표현된 말이 내 말이다. 아, 나는 저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표현해 주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알아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시고 또 유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유업도 함께 얻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을 받아서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땅을 넓혀가는 그런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아멘. 뭐야 그 서덕란이가 덕란인가 그 저기 주월이가 나를 불러서 한번 가봤는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그냥 초로 수정 좀 듣다 말았는데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것이 교회다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내가 이렇게 알아진 게 아, 이 피조물로 만들어진 인생은 그때부터 죽음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악과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하고 딱 오버랩이 되니까 그렇게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을 알아먹지를 못해가지고 선악과 안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서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를 끝내시고 부활하게 했어도 그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니까요. 아, 글씨로만 알았어요. 에휴, 내가 그렇게 글씨로만.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선악과도 내가 먹은 것이다. 이거를 전혀 몰랐어요. 아하. 그런데 인류는 한 사람밖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을 수없이 들었어도 이게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을 분별받지 못하면 될 말을 해도 글씨만 아는 인생이 돼서 맨날
학문 안에서 지 잘났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이고, 초등 학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이게 무엇인지를 말로는 온전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알아먹고 알고,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선악과를 이렇게 날마다 오늘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니까 날마다 날마다 속생명이 자라서 말로는 온전하게 표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확실하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분배해주고 함께 포함돼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미 언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끝나셨습니까? 저는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예, 저, 성리 언니, 나 저기, 순이 언니 진짜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이제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뭔가를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팔듯이, 나 시간을 갖다가 뭔가 그렇게 자꾸 경홀히 이렇게 쓴다 이런 스칼프 이것도 뭐 늘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때는 또 바쁘다 보면 잊어먹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그게 감각이 자꾸 무디되고 이러는 그러니까 약간 뭐 손가락 하나만 이 안에 걸치가 있고 딴 거는 다 다른데 정신이 팔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스칼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제 이런 그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이런데 제가 그래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그것만 아니고 내 온 몸과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딱 좀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딸애를 3명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제 처음에는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이제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자꾸 이제 아이고, 예, 10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러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예.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10년 넘게 지금 우리 큰애가 지금 11살인가 2살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딸이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그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그래도 기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게 어렵게 느껴지. 이 체력이 이제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말씀 넣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느껴지고 오늘 이렇게 정말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는 저는 긴 시간을 집중해서 못 듣고 이렇게 중간 한 부분만이라도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권리고 특권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뭔가 거기서 나오는 혜택을 자꾸 이제 생각하고 내가 뭔가 되는 걸 자꾸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자꾸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한테 가장 복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이고 끝이라는 게 깊이 아멘. 인식하면서 참 우린 자꾸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게 뭐가 자꾸 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쌓으려고 바벨탑을 자꾸 쌓으려 하는 이게 문제구나 이런 제가 이제 깊이 또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멘. 뭐 애들하고나 누구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전부인데
거기서 내가 뭐를 잘해주고 뭐 못해주고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생각하면 관계가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하고 저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런 게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게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는 게 좀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최 목사님이랑 이렇게 여러 자매들이 올해 처음 보는 자매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이 말씀에 깊이 집중하기를 제가 소원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음. 순혜 언니. 이렇게 빨리 시키면은 할 말이 없는데 좀 듣고 나서 정리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유은미가 그냥 순애 언니를 팔았네. 아, 참. 아, 근데 참 내 말 들리나? 예, 잘 아, 들립니다. 예, 뭐 유은미가 내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갑자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하여튼 지금 마지막에 윤미가 속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네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줬다. 아이고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데 에? 그 앞에 말은 대충 듣다가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에 대한 아주 통찰력이고 가장 깊은 지혜 안에서 성령의 영을 음. 받은 사람으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윤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아멘. 감사드리고요. 음. 그 아까 그런 말씀이 오더라고요. 초등 학문에 있었던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 그게 없었으면 사실 오늘날 성령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계기까지가 오지 못했을 것 같다. 아멘. 때가 차서 저한테도 예, 그래요. 여태까지도 말씀을 들었지만 때가 찼어요. 분명히 그 어느 예. 날 그 아들을 보내사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아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사실은 해방이 됐거든요. 그 초등 학문 안에서 그 후견인까지 되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이끌어준 그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유치원에 예. 애들이 안 가요. 부모가 어느 때까지는 다 보살펴야 돼요. 근데 그걸 뭐 예. 잔소리로 듣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랑 예. 가운데 아버지 진짜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뭐 70번 7번 뭐 무조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들으면 그렇지만 사랑 가운데서 들으면 오히려 율법 안에서가 아닌 그 생명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저 아멘. 한번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율법이 종이 아니라 하는 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은혜의 복음 아래서 우리는 자유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예.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 자유 아멘. 정말 살다 보면 좀 아까도 말했지만 상처뿐이고 내 소견대로 했으니까 방종하고 음. 지금이 누리는 편안함과 자유의 안식은 우리가 바랄 수도 없었잖아요. 뭐 아멘. 지금도 아들이 아빠 아빠 부른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 세월을 아끼다가 속량하다는 뜻 우리를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고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샀다는 소리에서 그 얼마나 많은 그 대가가 지불이 되고 또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전에 율법 안에서 들어서 맨날 그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루었다면 지금은 아들로서 아빠를 아버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편안하고 평화롭고 우리를 아주 그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양자라고 그러면은 외국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듣는 양식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아빠라는 소리를 평생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빠라는 소리를 단 한 번 하고 싶어서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서방님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애기 아빠가 될 테니까. 근데 아주 한마디도 거절해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이 가득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니고 아버지로 부를 때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딱 한 6개월인가 다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성경을 손에 얹어놓으면서 당신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입니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소서 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큰 일을 맡거나 하면 엄마하고도 안 살아봐서 엄마 소리도 잘 못했으니까 엄마하고는 총 6개월 살아봤습니다. 제 생각 안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쪽에. 네, 그래서 엄마 소리도 안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은 무슨 큰 일을 당하면 아버지 이 소리가 저는 더 많이 나요. 어떤 일을 큰 일을 당하거나 가정과 갑자기 와가지고 다치려 할 때 아버지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으로 뭐 의롭고 거룩하고 뭐 이렇게 높고 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알았다면 지금은 참된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아멘. 다른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로 불러도 내 안에서 똑같이 육적인 아버지보다 우리를 살게 하신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그 깊은 감사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아들의 영을숨으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받은 그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든 가운데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랑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희락을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싸움은 자비함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 됨에 위해서 바람이 임의로 보면 알지 못하지만 흔들리는 거를 보고 먼저 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참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은 바라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도 제가 정말 생생하게 보고 있거든요. 나는 은정이라는 자매를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가서 소녀언니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자매로 제가 알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수정에 대해서도 그러니 뭐 특히나 진짜 놀라운 사람이다. 뭐 미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일일이 이름은 다 거론 못하지만 너무나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고 그 나라가 되어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권자로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고 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 또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아멘. 아이고. 미라야, 간증할 수 있어? 미라, 가능하다. 한 그래요. 할게요. 5분 후에. 그러면은 우리 헬렌, 수정이 할 수 있을까, 먼저? 아니, 헬렌이 먼저 해버리지. 꼭 뒤에 하지 말고, 자매 먼저 해줄 수 있어요. 계란 자매. 아이고, 또 형제가 불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렇게 제목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태생부터 틀렸고, 우리에게, 태생부터 여자에게 또 똑같이 낳으셨고, 율법에서 또 똑같은 그 자리가 있다는 거. 예수는, 우리하고 달랐더라면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구원되는 자리가 없을 것인데, 우리야 똑같은 자로 태어나셨다는 그 예수의 자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 제가 한 걸음 더 새겨지면서 정말 그런 똑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말 세상에 있었을 때는 세상에 준한 학문을 또 해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학문은 초등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이 학문을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되고 우리 안에서 이거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거 아까 말한 대로 어렸을 때 후견인의 관리 안에서 우리는 살았을 그럴 삶이었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서 정말 자유하는 것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아까 순혜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와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다 되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그런 눈이 되어서 우리가 눈이 바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상속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서서히 알아지는 말씀 안에서 알아지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 끝에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임이 되는 자리 자기가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이 생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바꾸시는 자리가 있다는 게 그런 자리를 알아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알아지고 더욱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생활하면서 그 열매를 나타나는 자리로 쓰임이 되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예,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 감사하는 자리가 되고 오늘 이렇게 정말 은정이가 어르신부터 딱 이렇게 말씀을 언니들 이렇게 하나하나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더 구원이 되고 본받을 언니들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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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야. 안녕하십니까. 음흠.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패턴이 근원이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근원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을, 충분히 많이 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안 자고 이렇게 좀 떠 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 경련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경들이 어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가지고 몸의 밸런스가 안정을 찾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밥 준비한다고 근원이는 아침을 아점처럼 먹거든요. 그래서 준비한다고 좀 늦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하실 부분을 제가 한번 훑어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양자라는 그것을, 메시지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잠깐만요. 음, 입양자라고 표현했는데, 입양했다. 그렇게 음, 표현했는데, 갑자기, 여기 있다. 아까 음. 봤는데, 지금 갑자기 보려고 하니까 이게 눈에 아, 문자가 다 안 들어와요. 음, 네, 4절, 7절 그 사이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요. 음,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어, 어, 이래저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 뭐라 그랬더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에서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지금 나의 모습은 자신 있게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안에서 나는 변화의 삶이 확실하게 종된 율법 아래 있던 종의 그 자세에서 하나님의 자세로 바뀌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결론은, 어,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왜냐,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위치, 노선이 바뀌었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망 권세에게 내가 명할 수 있거든. 내가 명할 수 있는 나에게 특권이 있거든. 전에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음, 힘들고 지치고 누군가 나에게 율법으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송사를 하거나 나에게 거짓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거나 그런 거에 나는 후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거기에 쩔쩔매고 내가 정말 막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끙끙 싸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그러한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이 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해 오고 이유 없이 그런 환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아래서 내가 이 자유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당당함이라 그럴까? 당당함이 나에게 있으니까 어,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이 사망 권세의 그 영향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나에게 힘과, 마음의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조차도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당한 언어로 내가 그걸 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종은 그 주인의 아들, 주인의 자녀가 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종이 뭐라고 자기의 기세를 내세워서 어떠한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자녀를 잘못 건드리면 주인에게 주인에게 더 크게 당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음침한 사망의 어떠한 내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부정한 것이 나에게 마치 쓰나미처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자녀된 특권, 그 힘이, 그 권세가 이제 내 삶 안에서 내가 실제로 요즘 아니 그것을 내가 누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음, 됐고 그리고 음, 아까 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내가 율법의 종의 위치에서 율법에 매여 있을 때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났다. 잠깐만요. 아까 목사님 본문 말씀하신 것 중에 편안하게 그 해. 로마서 말씀 중에 음, 로마서 음, 8장 아까 본문에서 31절, 8장 31절, 32절. 네네네네 잠깐만요. 아, 어, 이럴 때는 숫자도 문자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럴 때가 있지. 음, 화살했던 것 같은데. 그, 기다려 줄 수 있어? 맞아요. 로마서, 네, 어, 어, 그 8장. 바로 로마서 그 밑에 음, 속량하다라는 그것을 음, 5절에 속량하다라는 뜻이 아끼라, 어, 음, 그리고, 음,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 음,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음, 이렇게 속량하다를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좀 더 힘있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속량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자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입양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래서 이 속량하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하게 이직되어졌는데 지금 다시 찾으려니까 문자가 안 보여. 그래서 그 풀이 중에 감안할게.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 이게 속량하다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다 속량을 받았거든요. 아하. 근원이도 제외 없이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자리인 거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 이 새 생명을 얻은 이 특권, 이 권위인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에게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종은 그 죽음의 종 노릇이 종이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누린 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난 그 십자가로 인한 그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내가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들이 내가 사망 권세 아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물러가라고 명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죽고 다시 난 이 자리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참 살기가 쉬워졌어요. 살기가 쉬워졌어요. 종로를 탔을 때보다,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이 생명 아래, 우리 아버지의 생명 아래 사는 이 자녀된 이 자리에서 산다는 이유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무겁지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부정된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몰려올 수도 있고, 어떠한 환경이 처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능히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그 정당한 힘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능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가는 자에게는, 발 걸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량하다, 이것에 대해서 더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까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 안에서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더 담대해져요. 우리는 가치구나. 우리는 가족이구나. 그러한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지경이 넓어지니까 더 지경이 넓어지면 나의 집이, 나의 땅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좀 보호받는 것 같지 않나요? 좀 보호받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자유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면 간증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생각을 한번 하면 되겠다. 어쩌면 조금 네. 생각이 덜 난 게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 수정이 언니, 할 수 있나? 원정이 차례인갑다. 나왔어요, 오빠. 만지는 게 잘 안 되네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 했잖아요. 순결이 언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니까 순결 언니가 생각이 나는. 오, 숨결이. 오늘 오랜만에 한 2달 쉬었죠. 2달 정도 쉬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아요. 간증은 잘 안 되지만 얼굴 보는 그 자체가 좋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좋고, 아까 금방 미라가 간증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내다가 하나님 생명을 먹고 지금 자라고 있으면서 어떤 내 생명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만큼 조금씩 더 이렇게 생명이 나아지는 거를 저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뭐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몸둘 바를 모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도 전부 다 고개는 끄덕끄덕거려져요. 그러니까, 음, 하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내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저만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게 너무 소중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 오면 너무 편안하고 저만큼 안식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어떤 모임이나 세상에서 살 때나 어떤 환경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느껴도 이렇게 교회에 가서 숨을 쉬고 이런 느낌은 가려고 하고 모임도 참석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 간증들도 너무 잘 들었고 아까 전에 뭐 초등학문 이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 건데 그래도 음. 말씀을 들어서 살아가는 게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아멘. 미라가 뭐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고 자꾸 얼굴을 보고 한 가족같이 느껴진다 하듯이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보다 이렇게 2PM에서 만나면서 전부 다 얼굴로만 알았었는데 지금은 더 짜여져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더 영향이 넓어지는 것 아멘. 같고 내가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서 더 이렇게 넉넉해지는 것 아멘.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잘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 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느냐. 그것만 알아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어떤 가벼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멘. 이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걸 못하는 거야. 마음을 쓰지 못해서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그냥 그 구렁텅이 속에 계속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밀어넣는 것도 어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세상의 모든 오만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근심거리를 그냥 지나가는 것도 다 끄집어 가지고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인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수정이 언니가 얘기했는 것처럼 내게 부담이 되고 힘이 겨운 느낌이 들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먼저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아멘. 인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께 맡길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아멘. 특히 이제 윤미 언니가 아까 얘기하실 때,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저도 이제 아버지 없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말로 들렸어요. 음, 아버지라는 의미가 세상적인, 이게 육신의 아버지,
어떤 그런 것보다 더 나를,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안심케 하지 못하는 존재였었는데, 어, 그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이, 어, 제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런, 아멘,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음. 아멘. 얘기하지만 요즘은, 요즘의 삶에 있어서는, 아, 내가 철저하게, 빈 그릇이구나라는 게 너무 알아져요. 무엇을 아멘.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더 단어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제가 잘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거기에 매이는 편이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에 어떤 많은, 그 삶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음, 하지만, 어, 그것저것 다 내가, 이거는 뭐지? 저거는 뭐지? 라고 이렇게 파고들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피조물의 자리가 종된 자리, 하나님과 종된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 아들의 자리, 어, 그게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좀 헷갈리게 되고, 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것에서 조금 이게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저것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게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나라는 그릇에 그 말씀을 들어서 채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내가 어쨌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분명하게 음, 알고 들은 것을 표현하게 되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많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자니 복잡한 거예요. 음, 복잡하게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라는 어떤 그런 잣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그렇구나라고 흘려 듣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저는 요즘은 어 말씀은 듣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게 되게 되고, 그래서 아멘. 내가 그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나? 하여튼, 옆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나? 하여튼,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죽을 때까지, 내가 무엇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음, 그 자리를
잊으면 안 되는구나. 음, 어, 그걸 되새기게 돼요, 요즘은. 음, 되새기게 되고, 음, 그래서 내 앞에 그 자리를 제가 일깨울 수 있게끔 늘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앞에서 간증을 해 주시면서, 제가 요즘 갈수록 음, 말씀을 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간증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마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한 지체가 소중함을 알라고 나를 더 힘겹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너무 이렇게 복된 자리에 늘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음, 감사합니다. 아멘. 음, 어, 오빠, 음, 선생님. 네, 왜? 내 간증이 녹화가 안 됐어요. 왜 그게 안 됐어? 아, 왜 아, 거기 아니, 내가 버튼이, 이거를 옆에 이 녹화하는 거를 누르고 했어야 되는데, 음성어를, 미화가 했는가 몰라.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네. 아, 이제 새롭게 맡았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또 미화가 됐는지 혹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든지. 예. 자, 또 누구요? 오빠가 한 말씀 목사님, 해주세요. 먼저, 예,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저 지금 가는 중이라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내가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저기, 어, 어, 가까이 있는 말씀을 또 먼저 보자면, 생각해 보자면은, 은정이가 말씀을 아주 스펀지처럼 쭉쭉쭉 빨아당기고 수시로 이제 질문도 해오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저가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은요. 그러나 또 한편은 갑자기 혼란이 온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한 몇 번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것이 지금 여기 은정이가 이 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해가 뜰 때가 가까이 왔음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갑자기 좀 뭔가가 잘 혼동이 오네. 뭐 이렇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단어가 이렇고 저렇고 조금 갑자기 이해가 확 안 들어온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직전 징조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되는 바가 있고 이 자리에만 있다면, 이 안에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리를 떠나면은요, 그거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더라도 어떤 다른 공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계속 먹으려 가는 것이면은 사실은 저도 사실은 말리지 않는 바도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지는 다른 공간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사실은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저 인생을 걸고 저 인생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시는 분이 저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셨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없었던 분들이 또 다 있기도 하고 다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타나 있으면은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이걸 못 느끼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표현이고
단어요, 명칭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정 문제가 되면 사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 하는 신학적인 그런 얘기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그것일 뿐인 거죠. 하나님을 나는 어머니로 부르고 싶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예요. 그것을 나는 표현으로 삼고 싶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친근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시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면 될 것이라고 정말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할 때는요, 심지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자꾸 쉬워지는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꾸 쉬워지는 것 같아. 근데 특히 어디에서 쉬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 2PM 안에서 더 쉬워지는 것 같아 하는 얘기인 것도 같지만 더 짜여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오히려 더 넓어진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더 넓은 관계 안에서, 뭐, 가까운 예로는 우리 대국교회 전체 더 많은 숫자 안에서 있을 때도 우리는 내가 희미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희미했기 때문에, 내 지경은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의 지경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내 생명의 그릇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2PM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은 더 짜여지고 더 커졌다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이 더 확장되어서 보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지경이 더 넓어져 버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와 상관없이 내 지경은 더 엮어지고 더 짜여지고 더 넓어졌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경은 작은 것일 수 있고 작은 것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이것이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내 생명이 더 자랄수록 말이죠. 내 생명이 자랄수록 그러면은 자꾸 지경이 넓어진다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꾸 근접하는 그런 넓은 생명.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로 통해서니까 십자가로 통해서 생명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크게 생각해 보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 말씀이지요.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 사랑하라 하고 던졌지만은 못할 사람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십자가 안에 제대로만 있어서 생명이 자라가는 사람이라면은 나중에 원수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율법적으로 받아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 생명이 자꾸 자라가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 원수라고 여겨지는 저 사람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있는 것이며 나는 그를 안타까이 불쌍히 여길 수는 있으되 나는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는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넓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다 된 것은 아니다. 우리 자매가 헤란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은 다 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되어졌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그래도 보고서는 저 사람을 내가 양자로 아들로 삼으리라.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로마에서의 다른 사람들을 뭐 베너의 그 사람도 그러하고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옛날엔 잘 나간 사람이었는데 그건 뭐 알 길이 없고 그 높은 로마의 높은 사람은 근데 지금은 노예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베너가.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고 막 노예선에서 그 높은 사람을 그 사람을 구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들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베너는 귀한 집의 자손이기는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근데 정말로 유대 노예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양자로 택해졌으면은 그 사람은 거지 같은 상태에서 양자로 택해졌으면 우선 아들이 된 거예요. 높은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와 하고 이제 주인이 아들로 여겼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종들은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했으니까 종들은 예예 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근성은 아직까지 노예 상태의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근성은 이제 법적 아들은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근성은 서서히 자꾸 빠져간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상태라는 것은 자꾸 자라간다. 다른 말로는 내 생명은 또 다시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법적으로는 난 분명히 아들이다 하는 당당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러저러한 것이 부족한 것도 또 한편은 느끼네요. 그러면서 자꾸 자라가는 것을 자기가 갈망하고 있노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아들일 뿐더러 이제 다른 노예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로 명실상부한 아들이 되었네 라는 상태의 그 어떤 생명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또 더욱 그 노예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천사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지경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요. 그 언제 될지 그거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그냥 주님을 바라는 자리에 있으면은 이대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또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각도에서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것이 있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대로 충분합니다. 내 모양 이대로 주님 받으소서 하는 양면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단어들에 있어서 한 단어라는 것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면은 그 의미를 고정시켜 버리게 되면은 다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한 단어에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상태랄까 생명이랄까 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그 배경이 이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오늘 충분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은 부족도 느껴서 나는 주님과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가 그래서 가능하다 말씀이죠.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충분하다 해버리면은요, 사실은 또 한편은 하나님을 놓치는 일도 까딱하면 표현상으로 볼 때 내 머리 관념까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도 있으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말로는 주님 주신 은혜는 넘치나이다. 표현도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은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난 다 되었다 하면은 너네들이 보았다 함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으로 나아가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다 안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하셨다고요. 그런데 또 내가 계속 노예 상태로서 나는 언제나 노예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건 또 주인이 아들로 삼은 아버지가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다 말이죠. 아니야, 너는 내가 아들로 지금 인정한단 말이야. 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또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잘 복합돼서 언제나 은혜가 되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하여간 우리가 뭐 글씨로만 알았다. 아까 제일 처음에 해주신 우리 누님부터 해서 내가 글씨로만 알았었는데 내가 이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처럼 내가 팔아버린 것 아니겠느냐. 이 귀한 것들을 내가 팔았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누님들이 그래서 정말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서 하시는 누님이 그러네. 결국은 때가 되어서 어떤 때가요?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고 내 때에라는 얘기이지요. 내 때가 되어서 아들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우선 첫째요. 그것만이 실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에게 아들이 와야 되지요. 성경에 적혀 있는 아들이 왔다. 역사적으로 그건 우리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에게 때가 차서 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때에 은혜의 때에 아들이 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 실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멘. 저도 할까요? 예. 저는 말씀은 솔직히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어허, 정리 한번 해주시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아버지란 말을 전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았는데,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란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때 아버지란 말이 내게 너무 좋아지고 나니까 제가 드는 마음이, 내가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게 너무 만족이 되니까 아버지란 말씀이. 저는 제 성경 구절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예.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만족되는지 모르겠고, 그때, 내가 진짜 아버지를 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깊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대요. 그래서 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저는 살면서 무언가에 몰입하는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 곳에 막 매이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가 매여지질 않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해도 그게 3개월을 못 가요. 그래갖고 처음 교회 올 때도 저희 엄마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제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얘가 미친 듯이 막 다니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우리 신랑한테 저 어찌해야 되노? 저 교회 가갖고 뭐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이러는 거 아이가 하면서 막 걱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독특했잖아요. 그래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더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우리 엄마한테 아유 장모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3개월이면 안 다니고 있을 거예요. 이랬거든요. 3개월 다니다 지겨워서 분명히 안 다닐 거라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지금 20년 가까이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내 심령 깊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게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처럼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필요를 만나고 나서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라고 말하면, 저 초창기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님 저번에도 I need you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라 하셨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나는 그럼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때 필요란 말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필요가 끝나면, 내 간증이 끝나면 그럼 나는 필요 없어지나 나는 버려지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버려지는 트라우마가 제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이게 신기한 게 그렇게 시작해서 제게 뭘 알려주시냐 하면 지극히 가난한 하나님을 제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다 하시는데 그 형상이 없으면 자신이 나타날 수 없는 가난한 하나님을 제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정말 나타나실 수 없네? 이렇게 이제 제게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그 불안함이, 필요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나를 놓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네. 드니까 그제서야 내게 깊이 만족이 되고 그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막 이렇게 진짜 가슴 절절하게 딱 이렇게 마주쳐지는 거예요. 그때 아멘. 나도 살고 나도 내 자존